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18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포도원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했는가.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다 파내고 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짓밟히고 짐승들에게 먹히게 하시겠다. 결국 심판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더니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없는 탐욕의 탐욕을 그리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 역시 그 문맥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마치 이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여기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해 볼 것이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해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하게 말을 하는 거죠. 또 20절을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이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역행하면서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악을 저지르는 모습, 이런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이 왜 화가 있느냐? 이 쾌락에 치중하면서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그러니까 오늘 이 각양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보면 힘을 가지고서 정의를 굽게 만들어버리고 온갖 이 사회적인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악이 이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화했을진저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죄 때문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들 뿌리가 그렇게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온갖 죄악들이 이런 뻔뻔하고 공의가 뒤집어져 버리고 질서가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24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에 뻔뻔해지고 악을 저지르기에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젖어들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큰 이런 재앙의 시대가 오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이 사사시대를 예로 들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 이후로 보면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 한 가정의 부패. 그런데 이게 가정의 부패 정도가 아니에요. 단 지파가 그 우상을 빼앗아가고 또 제사장을 데려가가지고 지파의 신으로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파조차도 이렇게 부패해 있다. 이런 영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리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밤을 보내려고 갔다가 큰 몽변을 당하죠. 비류들이 이 사람이 묵으로 들어간 노인 집을 둘러싸고는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가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모습.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살고자 자기 첩을 밖으로 붙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결국 이 여인이 죽게 되죠. 이 레위인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첩을 데려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12덩이로 찍어서 이걸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징벌하자. 그런데 베냐민이 악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 대 이 베냐민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이 뭐 거의 몰락하다시피 할 정도로까지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이 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방치하잖아요.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갈 때에 죄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카롭게 선포가 되고
또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다시 이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참 주시기를 원하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가운데 특히 먼 나라들을 부르는 26절을 보면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셔서 신호를 보내셔서 그들을 모으시는데 여기 이들 얼마나 사나운가 하면 넘어지는 자 없고 조는 자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고 화살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고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맹렬하게 이 예루살렘을 삼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유다를 삼킬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이 온갖 더러운 횡포와 압제와 거짓으로 더러움으로 바꿔놓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이렇게 애누리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시고 처절히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회복되고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낮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자 힘을 내고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결국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앞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당면한 이익에 빠져서 정의를 굳게 하고 공의를 굳게 하고 더러운 탐욕을 내비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눈이 가려져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시는 애누리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며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멸시함으로 눈이 가려져서 당면한 이익밖에 볼 줄 모르고 정의를 굳게 하며 공의를 뒤집어 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교회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사랑할 줄 몰랐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